안녕하십니까. 구역장 권찰 강의 9주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26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구조적으로 본문이 배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반복해서 읽다가 보면 어떤 구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약 성서 가운데도 보시면 이 대칭 구조라고 해서 이러한 구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 5권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도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레위기를 정점으로 해서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내용이 그리고 창세기와 신명기의 말씀이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는 그 중심에 있는 레위기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가장 처음 가르치는 그 책이 또 암송하게 하고 읽히는 책이 창세기가 아니라 바로 레위기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레위기가 어떠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6장의 말씀은 이 모세오경의 한가운데 있는 레위기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또 구약 전체와 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 그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죄사함입니다. 오늘 레위기 16장의 말씀은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구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성막은 출애굽기 25장에서 30장과 또 36장에서 40장을 보시면 그 구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성막은 동쪽으로 입구가 나 있고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에는 법궤, 증거궤가 있습니다. 그 바깥이 성소로 진설병용 상과 금 등잔대 또 분향단이 설치되어 있고 또 동쪽 현관 쪽에는 물두멍과 번제물을 위한 놋제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속죄일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에는 이제 제사장 자신과 또 가족들 그리고 백성들의 죄로 더럽혀진 성소와 또 성물들 뿐만 아니라 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날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속죄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의미를 기억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29절에서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서도 보시면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들까지도 지켜야 할 이 규례는 무엇이겠습니까? 30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자신을 위해 모든 죄를 속죄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려서 단번에 이루신 그 희생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해 보시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누구나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며 또 하나님 앞에서 청산할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청산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죄를 가지고서는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동요 가운데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내용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노래의 가사를 개사해서 이렇게 불렀는데,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다면 정말 좋겠네 라고 그렇게 개사해서 부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지고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기쁨과 담대함으로 그렇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죄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청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흔히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교도소에 있으면서 내가 지은 살인, 강도, 이런 흉악한 죄들을 떠올리며 살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죄를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죄를 모르고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29절과 31절에서 속죄일에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날은 모든 이스라엘인들이 금식해야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신들이 지은 죄를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괴로운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날 두 염소를 가지고 한 마리는 이제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의 염소로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이 제사장이 휘장 안에 들어가고 또 지성소 언약궤 위에 속죄소 위와 또 속죄소 앞에 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마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이렇게 두고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광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위해 죽어가는 동물을 보면서 자신들의 죄를 처절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는 자신들의 그 죄가 멀리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러한 죄에 인한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다. 죄를 청산하면서 겪게 되는 그러한 고통들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내가 속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그 사람에게 사과할 마음이 또한 생겨나야 합니다. 내가 상처를 준 그 사람의 고통이 생각나서 그에게 미안함을 전하고 또 화해할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의 청산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피로 정결하게 되어서 이제부터는 죄에서 떠난 삶을 살기로 다짐할 때에 비로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1절 말씀해 보시면 이 대속죄일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뚜껑이를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 시은좌라는 뜻 그대로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소의 휘장이 이제 찢어지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중에 안식일, 또 그 최고의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날, 우리가 이 온전한 쉼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서 죄를 씻고 나서야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힘든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죄와 싸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서 돕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